찬양집 410장 찬양집 410장 내가 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으로는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영들의 만남은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풍성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우리의 정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창조되기를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는
같이 다시 한번 묵상으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는 사하여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죄로 인한 화는 제거되고 의로 인한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428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흔들림에 갇힌 너를 내 마음대로 내세워 고통의 몸에 예매여 울고 있는
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원하는 그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발길이 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기로 결단하며 그 구원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대상자들을 기도의 명단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과 국력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시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같아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지체들, 타지에 있는 지체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들어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그날 전하신 민요수의 시자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하시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들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들과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력 땅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대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들려주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자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밖에 들려는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메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복상에서 번역하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누구를 실심이 나가도록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이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그 여자가 그 부모님께 결혼했으므로 더불어 침상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르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들어가서 사십을 쌓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 왕의 친구들이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그리가 가까워 하시느냐 어찌하여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오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손대어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부르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되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좋아하여 내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근처로 가까이 가서 먹으라.
그들이 성에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저녁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다윗에게 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할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을 받으려하였음에 왕의 보아 죽은 햇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세상의 왕과 닮아버린 다윗 왕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왕 같은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려 하면 오늘 본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러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또 자기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기는 하지만 왕이 당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완전히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미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왕의 규례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사람이 가진 한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의 경우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제사장은 영원히 백성들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모세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참된 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아무리 존귀해 보이더라도 온전한 왕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왕의 역할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은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살 것인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법 완전한 모습으로 가까워지는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조차도 다윗조차도 흠이 나타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는 그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은 함축적으로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름이 없고 사실은 사울보다 더 악해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인에 취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악행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왕이 되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세상적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은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바라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과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를 얻는 방법과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지금 이런 즐거움이 세상적 즐거움인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즐거움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의 절정을 누리고 있거든요. 권력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늘 조심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는 권력의 절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형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과 모양으로 세상 피조물 중에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겠죠. 거친 말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입술의 주권자가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입술과 언어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언어와 입술, 이 입술의 말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러합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을 삼으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왕의 경고를 하면서 왕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싸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들과 딸들도 그 왕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은 마음껏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왕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위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왕이 지금의 위기만 조금 넘겨주면 그 왕이 때로는 파악하여 지더라도 수용할 만한 의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왕과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 왕과 백성은 온전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닮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세상의 왕,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은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인 것을 나타내었던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를 통하여서 경고하였던 바와 같이 그 백성들의 아들들을 전장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을 거닐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1절에서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장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간에도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학원에 가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시간도 없는데 좋은 강의 들어야 되는데 출석을 자꾸 부르더라고요. 있는 줄 눈에 뻔하게 아는데 굳이 왜 출석을 부르는가 생각을 했는데 출석을 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얻게 되었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겠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왕이 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주관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장소이겠습니까?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사람들은 피 흘리는 전장터에서 위기를 경험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을 한가롭게 거닐면서 자기의 눈을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잘못된 출발로 인하여서 아주 뒤틀려져 버린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동침하였고 그리고 임신하였다 하는 이 임신도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놓기 위하여서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내어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를 보내었더니 햇사람 우리아, 이 햇사람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합니다. 이방인 출신 가나안 땅의 햇사람 우리아보다 다윗은 훨씬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고쳐졌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잘 달려왔으니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는 판을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의 일들을 한 번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걸어왔던 목사님이겠지만 한순간만 딴 마음을 품고 헛된 짓을 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고. 자기들이 비판하는 한국교회의 다른 목사님의 일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한순간만 어긋나면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술을 먹여 다시 돌려보내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충성스럽게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보다 악한 다윗의 일들은 두고두고 나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아주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되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무엇이냐면 왕에게는 올릴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다시 다윗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알아봐야 할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암의 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마귀에 대해서 살펴봤죠. 모비보셋을 살펴보면서 모비보셋을 보살폈던 그 마귀이 나중에 다윗이 모비보셋을 품어주었던 그 일을 보고 마귀는 다시 왕의 권위를 빼앗긴 다윗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언약 가운데 헤세드적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했던 열매는 두고 그를 유익하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악행을 했죠. 이 악행은 단순하게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것,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주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일들의 근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 그래서 반드시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의 영향력이 무섭다고요.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걸 왜 조심해라 이야기하냐면, 행동 하나를 왜 조심해라 하냐면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왜 경외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프게 하면 자기는 만족으로 기쁨으로 쾌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아픔의 말과 행동들은 이렇게 아픔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압을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으로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겼던 다윗은 그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께 받은 도를 가지고 그의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져 있던 모사, 책략가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면 바세바입니다. 그러니 이 바세바의 악행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였던 다윗의 비밀이 지켜졌냐면 안 지켜졌거든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아히도벨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 모사 책략가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대편에 딱 서고 압살롬의 편에 딱 붙어서 어떤 책략을 내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관계하라는 이 완악하고 악한 책략을 누가 내냐면 아히도벨이 냅니다. 아히도벨이 왜 그렇게 좋은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 급격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후궁들과 그 자신의 왕위를 빼앗은 아들과의 관계를 종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은 이 아히도벨에 의해서 가장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아히도벨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 바세바를 취했던 다윗의 악행이 두고 그에게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고 다윗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책략이 그로부터 나왔지만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략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 죽었다고 다행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던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만드는 일들로 연결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은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기억하시고 아히도벨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선한 행동의 열매들과 다윗의 악한 행동들의 열매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로 가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마귀과 같은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왕처럼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처참한 모습으로 전환되어지게 됨을 앞에 본문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실수를 바라보며 반면교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의 주변에 선한 열매와 선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다윗이 악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옆에서 유익했던 사람이었지만 급격하게 나빠져서 자신도 망하게 되고 그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경각심을 얻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